네, 오늘 저는 행복한 사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5일 국민일보에 보면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간증을 실은 글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까 하는 것들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북 청도의 부잣집에 믿음 좋은 18살 처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옆집에서 혼례식이 열렸다. 담 하나 사이에 두고 이웃집에 살던 처녀는 담장 넘어 혼례식을 구경했다. 주례자가 신랑 입장을 외치자 30살의 신랑은 예복을 입은 채 하객들 앞으로 씩씩하게 걸어 나갔다. 신랑의 외모는 모든 하객들의 관심사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씩씩하게 걸어오던 신랑의 표정이 일순간에 일그러지더니 갑자기 거품을 문 채 꽈당 넘어져 버렸다. 신랑이 될 사람은 그 당시에 간질병으로 불렸던 뇌전증 환자였다. 쏘았다! 라는 소리와 함께 빨리 끌어내! 라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신랑이 될 뻔했던 그 남자는 친구들에게 업혀서 동네 밖으로 사라졌다. 하객들은 마치 못 볼 걸 본 것처럼 재수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신부 측 부모는 신랑 측 어머니에게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습니까? 거세게 항의했다. 그런데 담 너머로 혼례식을 구경하던 18살의 처녀 역시 충격이 컸지만 불현듯 이런 결심을 하게 된다. 간질병으로 소문난 저 노총각이랑 결혼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테지. 내가 아니면 아마 저 사람은 절대로 결혼할 수 없을 게 분명해. 평생 보살피고 내가 사랑해줘야 되겠다. 나는 저 총각이랑 결혼해야 되겠어. 그 처녀는 개성 마씨 양반집 가문의 부잣집 처녀였다. 조금 전에 넘어졌던 그 신랑, 그 남자는 유복자로 태어나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사냥 서너 마리의 젖을자 겨우 생계를 이끌어가는 가난하고 초라한 청상 과부의 외아들이었다. 결혼을 결심한 처녀는 부모에게 자기 생각을 말씀드렸다. 딸의 얘기를 들은 부모는 미쳤나? 꽃다운 18살 나이에 어디 12살이나 연상인 질랄병 환자에게 시집을 가겠다는 게 말이 돼? 어르고 달래다 협박까지 해봤지만 처녀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처녀에게 강하게 엄습한 것이다. 마침내 18살 그 딸은 간질병 환자인 그 노총각과 결혼을 했다. 결혼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결단을 했던 그 18살 그 처녀, 간질병 환자의 그 남자, 어떻게 됐을까? 이 간증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그러면 청송의 진보교회의 김신웅 장로님입니다. 그러니까 18살 그 처녀는 우리 김신웅 장로님의 어머니, 뇌졸중으로 또 간질병으로 쓰러졌던 이 아버지, 우리 김신웅 장로님의 아버지였죠. 이렇게 이어갑니다.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실제 이야기다. 사람들은 말한다.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긍휼 때문에 아들이 내게 그대로 전수되고 부족한 내게 청송의 천사, 재수자의 아버지, 또 훌륭한 수의사, 이런 별명이 붙여진 것이다. 자, 엄마, 아빠, 이
또 총각하고 18살 이 처녀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4살 때쯤 간질병 발작을 몇 번 겪은 뒤에 그 뒤로는 다시 발작이 없을 정도로 완쾌되었다. 신앙이 좋은 우리 어머니의 영향을 따라 아버지는 38살에 장로가 되었다. 아버지는 정장로님이라는 분의 철공소에서 근무를 했는데 장로님이 소천하신 뒤에 무일푼이었던 아버지는 귀한 건전 제재소를 경영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젊은 나이에 장로가 되고 사장이 되었다. 사장님이 된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아들을 둔 거죠. 이 아들이 워낙 잘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결단하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기를 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청송의 진복교회 김신웅 장로님은 자기는 정말 행복했고 자기 어머니도 행복했고 자기 아버지도 정말 행복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 정말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 이 사람을 만나면 다 행복해지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요셉이죠. 요셉. 이분을 만나면 다 행복하게 변하는 복된 사람.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 그럼 요셉이죠. 요셉. 가을의 꽃으로 생각을 한다면 참 코스모스 같고 어떤 한면으로 아주 짙은 향이 나는 노란 국화꽃과 같은 그런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은은한 들국화의 향기가 참 좋죠. 꽃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향기가 또 멀리 가게 됩니다. 참 살아갈수록 좋은 사람, 만날수록 저분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 진정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 그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믿음, 소망, 사랑의 꽃이 피고 그리고 향기를 바라고 행복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이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창세기 50장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셀 수 없는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형제들이 그를 우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겨우 살아나오자 또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이게 어찌 형제입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노예로 살아가면서 겪어야 했던 많은 일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또 감옥에 들어가야 했던 많은 역경과 고난의 스토리.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그것은 바로 이 숱한 상처를 입었지만은 신앙 안에서는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를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 품을 수 있는 사람, 오히려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재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요셉 그럼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처럼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참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를 만나면 행복을 주는 사람, 나를 생각하면 참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 이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고 하라고요. 자,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자,
행복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거예요. 행복을 주는 사람. 우리가 정말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네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참 중요한 말이에요. 뭐가 조금 돈이 좀 벌렸다 그러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좀 잘 나가고 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죠.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 노릇. 오늘 19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따라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은 충분히 부와 명예와 권세, 애굽의 국무총리였으니까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겸손해요. 왜 그랬을까요? 고난의 자리부터 차근차근 기도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이죠.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 노릇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고개를 바짝 쳐들어요. 살만 하면 목소리가 커져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각자 자기 좋을 대로 행하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참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예요. 자, 행복을 주는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일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일을 해줘요. 야, 저분의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진짜 계셔.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일을 하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겠죠.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었다. 하나님께 친히 대신해서 일하는 인생. 우리는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일하는 시대에 살아가죠. 내가 뭐든지 다 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 저분 틀림없이 저 속에 하나님이 계셔. 저분의 말은 그 말대로 돼. 저분의 뜻을 거슬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아. 이런 건 아는 사람. 자,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긴장하고 갈등하고 스트레스가 높아져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몸이 아파도, 내가 좀 지금 돈이 좀 없어도, 내가 일이 잘 돼도 사실은 어때요? 뭘 많이 가지고 자리에 있어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좀 맨 밑바닥에 내려가도 절망할 이유가 없어.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참 9월 3일 날이에요.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정말 아까운 그런 장로님이 계세요. 이희돈 장로님이신데 2001년 9월 11일 당시 뉴욕의 쌍둥이 빌딩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 테러 때 뉴욕 무역센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렇게 살아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의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희돈 장로님이. 근데 이분이 62세의 나이로 지난 9월 4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제가 저희 교회에 장로님 한 분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참 그분의 강의한 CD가 있고 참 그분에게 도전을 받고 그랬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SNS에 추모 영상에 수많은 댓글들이 달려있는데 깊은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동시에 이희돈 장로님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감사를 표현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이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수없이 많고, 특별히 이희돈 이 장로님이 하셨던 얘기 가운데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경영하라. 기도로 회사를 경영하고, 기도로 가정을 경영하고, 전부 다 기도로 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명언도 많았죠. 자, 이희돈 장로님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맨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가 이거라고 전해줍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쨌든 행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고 불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 장로님이 그리워집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참 복음을 증거했던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행복을 주는 사람, 세 번째는 따라하자, 섬김의 사람. 자, 오늘 21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과거에 자신에게 수없는 악행을 저지르고 목숨을 앗아가려고 했던 형제들, 그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그 형제들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을 어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섬기고 내가 다 기르리다. 오늘 본문의 그 말이에요. 자, 책임지고 섬기겠다 위로합니다. 이렇게가 쉽지 않죠.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그랬던 형제들을 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을 내가 다 길러주겠다는 거예요. 섬김입니다. 섬김.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 요셉에게서 배우는 신앙의 원리, 그 하나가 뭐냐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25절 말씀을 보세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 지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랬어요. 나는 애굽에서 죽지만 내가 묻힐 곳은 애굽이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 죽지만 이 세상에 묻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잠들어 있는 막벨라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이 내가 가야 될 곳이다. 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 3일 동안 김정광 목사님 사모님, 김현숙 사모님과 문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다 보내드렸습니다. 김정광 목사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기서 24시간 릴레이로 기도를 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분은 15년 전에 황달이 오고 흑달이 와서 간이 석화되어서 굳어져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중국에 가서 간 이식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갈 때서부터 올 때까지 우리가 거의 한 40일 동안을
얼마나 많이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나셨죠. 그분이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간 이식을 하고 이제 살아났으니까 조금 쉬면서 뉴질랜드의 해밀턴이라고 하는 곳에 내가 제자훈련도 하고 한인들을 모아놓게 했으니까 그곳으로 가서 한인교회를 좀 하면서 조금 쉬는 것이 좋겠다 했지만 이분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시 살아났다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닌데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내가 편히 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가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팔아가지고 결국은 그 돈 가지고 또 물론 빚을 얻고 해서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정량국 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가 잘 부흥되어 나가고 그렇게 이제 했었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성전을 좀 더 크게 짓고 이렇게 하시다가 병을 얻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아름답게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아파트에 새 입주자들은 생겨나니까 새신자들이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등록한 새신자들이 한 200명 됐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의 몸에는 벌써 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알았을 때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메르겔 세포암이라고 하는 아주 악성 세포암. 그것이 바로 이제 다리에서부터 이제 피가 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검사해 보니까 세포암 4기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은 모여드는데 교회는 건축하고 빚은 28억인데 교회에 장로님들이 계신 것도 아닌데 혼자 이걸 다 끌어안고 그러다가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교회에 큰 문제가 되거나 특별히 새 가족들이 상처를 받으면 안 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5월 달에 이제 전화를 걸었는데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 목사님 찾아뵙고 교회에 관한 것을 의논하겠습니다. 저 몸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전 기다렸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항암 치료를 하시면서 정말 많이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최근에. 아무도 연락을 안 해줬기 때문에. 또 교인들도 몰랐어요. 전혀. 제가 어제 우리 정량국 집사님한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그 문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참 몰라요.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답을 드렸습니다. 어제 답을 어떻게 드렸냐면 세상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세상의 삶을 다 정리하고 주님 곁으로 오셔서 안식하라고 하는 안식의 초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제 생각이 맞았는지 어젯밤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저는 김증광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 교회에 몇 년 나오셨죠. 그래서 성가대를 하셨고 또 김증광 목사님이 신학대학원에 다니실 때 저희 교회로 새벽기도도 종종 나오셨고 그 뒤로 가까이 지내면서 특별히 선교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죠. 저하고 같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또 북한을 갔다 왔고 캄보디아 여러 번 갔다 왔어요. 캄보디아에 맨 처음 저희가 보산에서 선교센터를 지은 때도 이분이 제주도에 있을 때인데 또 그것도 같이 힘을 모아서 선교센터를 했고 이번에
작년에 시아누쿠빌의 그 어려움 중에 그 교회도 건축 중인데도 시아누쿠빌에다가 1층에다가 아가페 교회를 또 세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불꽃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젠 정말 안식의 그 나라, 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삶을 다 끝내고 이젠 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 그리고 또 제 기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간 이식을 할 때 제 기도가 히스기야를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1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15년. 간 이식 수술을 하고 15년 더 살게 해주세요. 꼭 15년입니다. 15년을 더 살았어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에 내가 써놨잖아요. 히스기야 15년 더 살려주셨는데 15년만 또 더 살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었는데 결국은 15년으로 하나님이 끝을 냈죠. 참 생각해 보면 기도를 참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15년 하지 말고 40년 할 걸. 제가 15년 히스기야 붙잡고 생각해 보니까 다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이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제가 낙심하다가도 하나님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제가 김주광 목사님 생각하면 참 행복합니다. 참 행복하게 그렇게 주의 일을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요셉에 관한 얘기를 제가 하면서 아까 우리 진복교회 김신웅 장로님의 어머니, 아버지 18살의 처녀가, 신앙 좋은 처녀가 간질병 걸린 저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저 사람하고 결혼 안 해줄 것 같다.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작심하고 기도해서 결국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서 드렸습니다. 요셉의 삶이야말로 정말 진흙구덩이와 같은 그런 삶 속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꽃을 피운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내가 뭘 좀 잘돼도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 노릇하지 않는 사람,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일을 하되 정말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느끼고 볼 수 있는 사람, 섬김의 사람, 거기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참 행복을 주는 사람, 그런 귀한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